반갑습니다. 오늘이 산상수훈 마지막 날인데 32번째 시간입니다. 어느덧 32주가 흘렀어요. 산상수훈을 한 것만 해도 그동안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물론 모든 말씀이 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전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에 모여든 제자들에게 지금까지의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 하나님 나라에 편입된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새로운 기준들, 규범들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 마음에 준비할 때마다 많은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습니다. 혹이라도 잘못 해석하지는 않을까, 혹이라도 예수님의 하신 말씀에 누가 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두려운 마음 가지고 전해왔는데 그러다 보니 벌써 끝나는 시간이 됐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빠짐없이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이 이 산상수훈을 들으시면서 어떤 도전을 받으시고 어떤 감격을 누리시고 또 나의 정체성이 어떠하고 내게 주어지는 사명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얼마만큼 마음 깊이 새기시면서 이 자리에까지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드릴 때 지금까지의 말씀들 다시 한번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서 총체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결론으로 우리가 한번 새롭게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24절이죠. 24절로 27절까지. 24절로 27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이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산상수훈을 마친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구약으로 넘어가서 구약의 소선지서가 12권이 있습니다. 그 소선지서를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다음 주부터는 호세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호세아서를 읽으시면서 오시면 더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제 이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볼 때 워낙 그동안 많이 들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별다른 또 다른 해석이 필요 없을 것만 같지만 그래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것과 과연 일치하는가 이런 걸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비로소 이제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아니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하면은 그 지은 집이 다 무너져 버린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아니하면 이런 무서운 결과가 오니까 꼭 말씀을 듣고 나면 그 말씀대로 실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나오는 그 야고보 장로의 교훈과 항상 연결이 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행함이 항상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까지는 그래도 그런 대로 이해를 할 만하고 고개를 끄덕거릴 만 하긴 합니다. 정확한 해석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나가게 되는고 하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을 할 때만이 어떠한 비바람 속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반석 위에 짓는 집과 같은 것이 되므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종교적인 열심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하시오, 말씀대로 사시오 라고 하는 거기에서만 멈추면 좋겠는데 그것이 넘어서서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래서 주일에 한 번도 빠지면 안 되고, 그래서 11조를 꼭 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 봉사는 꼭 한두 가지 이상은 해야 되고, 뭐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어떤 행위들 쪽으로 몰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교회 안에는 우리 이 죄 많은 인간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어깨 위에 꽉 눌려가지고 무거운 짐처럼 부담감으로 다가오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안 하자고 하니까 이런 엄청난 결과가 있을 것만 같고, 하자고 하니까 너무나 어깨가 무거운 이러한 것으로 한국교회가 많이 변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신앙에서 벗어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시는데 재미가 있습니까? 즐거우셔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냥 하루라도 교회 안 나가면 보고 싶고 나오고 싶고 하는 그런 어떤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십니까? 아니면 왜 오늘도 오라 그러는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벌써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그러한 신앙적 열심, 행위, 종교적인 열심에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벗겨놓은 그 율법의 굴레를 다시 뒤집어 쓰고 자유롭게 홀홀 창공을 나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새장 안에 갇힌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러한 전통적인 해석에 대하여서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나고,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잘못 오해를 해서 잘못 가르쳐서 오늘날의 한국교회 교인들을 이 모양으로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이 분개심과 그 의로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을 하는 일련의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지금 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냐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냐라고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실 때에 예수님의 초점이 뭐냐는 거죠. 이 마음에 이제 이 새로운 해석을 해내는 전통적인 해석에 대하여 반대하는 분들의 해석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행한다라고 하는 그 실천의 유무에 따라서 어떠한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반석 위에 짓는 집 또는 모래 위에 짓는 집 이와 같은 비유를 들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실천의 유무를 알리시기 위하여서 실천하면 이렇게 되고 실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시기 위하여 든 비유라고 한다면 집에다가 강조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집.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비유는 어떠한 집을 짓느냐? 화려한 집을 짓느냐? 아니면 초라한 집을 짓느냐? 성실하게 집을 짓느냐? 아니면 집을 짓는데 게으르게 하느냐? 라고 하는 이 집에다가 관점을 두고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을 어디에 짓느냐라고 하는 기초를 비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느냐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느냐라고 하는 기초에 비교를 해서 비유를 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실천의 유무를 가르치시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잘 되셔야 됩니다. 저를 따라서 이해가 되셔야만
그 다음 이야기들이 계속 진도가 나가는데, 그렇게 집을 짓는 것이 아닌 집을 어디에 짓느냐라고 하는 기초를 비교하면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집을 짓는 어떤 행위, 실천의 유무를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듣느냐 안 듣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잘못 해석을 함으로 해서 실천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네가 실천하면 튼튼한 집이 되어질 것이고 어떤 비바람이 와도 넘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 심판이 올 때도 딱 서 있을 것이고 실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쪽으로 해석한 것에 대하여서 이제는 그것을 뒤집어서 그것이 아니라 앞에도 보아라, 그 앞에도 보면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 아니더냐, 열매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강조하는 것 아니더냐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죠. 이 실천 유무를 가지고 우리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으로 좋은 나무됨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워 모은다는 거예요. 사서 모으든지 아무튼 아름다운 열매들을 막 끌어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 봐라, 내가 좋은 나무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하게끔 신앙생활을 만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좋은 나무면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열매 맺는 것이다, 그러니 좋은 나무됨을 항상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면에서 26절을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가 하면 26절을 보세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말을 원래 이 뜻이 어디에 지금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부정어가 어디에 붙어 있는 것이냐, 우리 한국말로 보면은 행한다라고 하는 동사에 붙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듣고라고 하는 이 듣는다라고 하는 동사에 부정어가 붙어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나오고 있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즉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의 비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와 듣지 않고 행하는 자의 비교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듣지 않고 행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이것을 기초하여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기초하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여기에 있고 나는 내 나름대로의 이것이 기독교겠지, 이것이 신앙생활이겠지 라고 하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그렇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의 행위를 조차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해석은 산상수훈 전체에 대한 흐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핵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결과를 잘 짚었어요.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본질을 가르치신 것이다 라고 하는 면에서는 대단히 잘 하신 것인데, 이 해석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 두 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다시 26절을 보시게 되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라고 하는 이 아니한다라고 하는 부정어가 원문에는 그러면 어디에 붙어 있을 것이냐? 실제로 원문에는 어디에 붙어 있느냐? 원문은 한글 성경 그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동사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글 성경은 정확하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워낙이 이 행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종교적인 부담감을 준 한국교회의 현실에 분개하여서 좀 더 이 산상수훈을 가르친 예수님의 본의를 나타내고자 해석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것이 원문과는 어울리지 않게 한 자의적 해석이라고 하는 데 대하여서 그런 해석은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왜 그렇게 말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말을 듣고 행한다는 것과 듣고 행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이
듣는다,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 기초, 반석이냐 모래냐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맞물려서 이해를 하고,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 기초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맞물려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가운데에서 듣고 행한다와 듣지 않고 행한다로 해석을 하게 되니까 졸지에 그렇게 마음 가운데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듣지 않고 행한다. 즉 예수님에게 기초를 두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우실지 모르겠는데 지금부터 이 말씀 가운데에서 그러면 진의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정말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왜 이러한 집을 짓는 그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자, 보죠. 2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6절 다시 보세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제가 지금 좀 강조해서 읽은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듣고 행하는 자는이라고 할 때 그 시제는 현재 내가 지금 듣고 행한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집을 지은 것은 언제입니까?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이미 지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아니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는 것이에요. 과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말씀을 듣고 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은 그러한 튼튼한 집을 짓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 자는 이미 반석 위에 집을 지어 놓은 그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그 사람은 뭐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 26절을 보십시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아서, 이미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집을 다 지어놨어요. 어디다가? 모래 위에다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성경 지리 시간에 배운 것을 이제 연상할 때가 되었어요. 이 반석 위에 지었다라고 하는 것과 모래 위에 지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집을 지을 때 기초를 어디다가 우리가 기초를 세웁니까? 탄탄한 곳에 세우죠. 그러니까 당연히 돌 위에다가 세울 거 아닙니까? 돌 위에다 털을 다져가지고 집을 지어야 기초가 튼튼하니까 집이 무너지지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지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무너지잖아요. 이렇게 반석과 모래를 기초에 단단하냐 열이냐 이런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반석과 모래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하실 때에는 듣고 있던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요. 뭘로 알아들었느냐? 그들이 집을 어디다 짓느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을 어디다 짓느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성경지리 시간에 집을 어디다 짓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곡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물이 계곡을 통해서 흐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계곡이라는 게 우리나라처럼 그런 막 이렇게 험난한 그런 계곡이 아니라 계곡이 평지라 그랬잖아요. 평지.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 다니는, 쭉 계곡을 따라서 다니는 그런 평지라 그랬어요. 이 계곡이. 그러면 그와 같은 계곡에 물이 흐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집을 어디다 지으면 좋겠어요? 물 바로 옆에다가, 그 계곡에다가 집을 탁 지으면 물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농사하기가 좋습니까? 얼마나 물 길러 먹기가 좋아요. 생활하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 이스라엘 땅은 물과 함께 풍요로우냐
메말랐느냐가 결정되잖아요. 물이 없는 곳은 광야잖아요. 물이 있으면 그나마 풍요롭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래 위에 지었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것입니다. 계곡 위에 지었다는 거예요. 계곡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반석은 어디냐? 그렇게 그 계곡에다가 집을 지으면 집 짓기도 편하고 거기서 살 때도 참 편해요. 그러나 만약에 우기철이 돼가지고 홍수가 한번 나보세요. 폭우가 쏟아졌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물줄기를 따라서, 계곡을 따라서 물이 범람하잖아요. 범람하게 되면 그 집이 당연히 물에 덮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집이 날아가 버리죠.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어디다 집을 짓느냐? 거기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거기보다 조금 높은 산지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산지에다가. 그래서 산지는 바탕 자체가 돌 아닙니까? 그 돌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도 넘어지지가 않는,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물 너머에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뭐 조금 부닥친다 하여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하지는 않아요. 반석 위에 있으니까, 돌 위에 탁 세워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땐 바로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아듣죠. 아, 지금 이 말씀하시는구나.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들을 때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할 때에 아무도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 계곡에다가 뻔히 아는데, 비만 오면 그렇게 될 거 아는데 거기다가 집을 짓는 사람 없단 말입니다. 다 산 위에다가 짓는 거 뻔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은 것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아하, 그렇지, 우리는 모두 다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지, 산 위에다 집을 짓고 있지.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는 자, 너희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 안에 있지 않느냐?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느냐? 새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세계 안으로 들어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어리석게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닌 그러한 유사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들은 나를 믿기로 작정한 참 믿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더냐? 너희는 바로 그와 같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그러한 것처럼 너희의 삶은 지금부터 그렇게 내 안에 있음으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살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지는 순간에, 보세요. 오늘 제목이 믿음을 단련하라 아닙니까? 믿음을 단련하라. 제가 왜 이런 제목을 드렸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음 안에 있어요. 유사한 믿음이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율법을 지키는 듯 하면서 사실은 율법의 정신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참 믿음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나의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이 언제나 그와 같은 삶에 조금도 요지부동하느냐, 내 마음 자체가 그럴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반석 위에 집을 지었어요. 산 위에 집을 지었어요. 그 사람들이 불편하잖아요. 일상의 삶 가운데 얼마나 불편해요. 계곡에다 집을 지으면 곧바로 그냥 거기서 바로 옆에서 폴짝 뛰어내려가지고 농사 짓고 물 길어 먹고 참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좀 올라가 있으니까 내려와야 되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 가지로 생활 가운데 불편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이 계곡에다가 집을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그래서 산 위에 짓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늘 아이고, 저 밑에 살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생각 하지 않겠냐고요. 아, 저 밑에 있으면 좀 편하게 지낼 텐데, 아, 이게 항상 위에 있어가지고 라고 하는 마음의 유혹은 언제나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내가
그렇다고 해서 집을 밑으로 옮길 수는 없지. 왜? 무너지니까. 비 오면 무너지니까. 아니까 그럴 수는 없지 하고는 불편하더라도 그 불편을 감수하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한 다가오는 유혹들, 마음으로부터 오는 시험들, 이런 것을 계속해서 끊어내는 거죠. 그리고는 그 산 위에 사는 삶에 대한 움직임이 없는 요지부동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을 단련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 가운데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 하여서 모든 시험거리가 사라지고 우리의 믿음이 하루아침에 성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씨앗은 심겨졌을지라도 그 씨앗은 시간을 따라 자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자람의 과정, 그 가운데서 오는 온갖 시험들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들이 있고요, 사탄이 주는 유혹도 있고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시기 위한, 연단시키시기 위한 그러한 것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 이겨내는 삶을 살아주는 것, 이것이 믿음을 단련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는 하늘나라를 보장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를 보장받은 사람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불편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편을 감수하는 거예요. 감수할 때 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 유혹거리들을 끊어내는 행위를 가리켜서 믿음을 단련한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예수 믿으면 다른 사람들보다는 적어도 좀 편해지고 이것이 오히려 더 잘 맞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불편해질까요? 왜 불편해질까요? 그 산 위에 지은 집이 밑에 그 물이 있는 그곳에 가까이 오면 훨씬 편할 텐데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생활의 불편을 왜 감수할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의 변화라고 했잖아요. 신분의 변화. 원래 어디에 속해 있던 사람이 어디로 옮겨진 것입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에 속해 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새롭게 옮겨간 것 아닙니까? 이것이 신분의 변화인데,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이 사탄의 지배 가운데, 다시 말하면 세상의 풍습을 조차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사탄이 조종하고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풍습, 이 세상의 사조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삶이 굉장히 편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적당히 거짓말하고 사는 것이 오히려 편한 것이 자연인의 습성입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지배를 받아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예수님의 나라로 편입이 되어지면서, 새롭게 옮겨지게 되면서 이 자연스러운 것을 놓고 새로운 나라에 적응해야 하는 부자연스러움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어색한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어색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오히려 불편합니다. 평소에 살던 삶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왜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좁은 길로 들어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 끝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아니죠. 천국을 소유한 자는 이미 이 땅을 사는 그 존재 방식 자체가 좁은 길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해놓은 그 넓은 길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소속 자체가 바뀌니까 거기가 벌써 좁은 길이에요. 생활에 불편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불러놓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조목조목 말씀을 하실 때에, 아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는 순간 믿고 듣고 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삶은 결코 우리들에게 편안하고 넓은 길로 누구든지 와서 딱 들으면 저절로 막 그쪽으로 가게 되는 그런 평탄한 길이 아닌 것을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너희가 나를 따르려고 한다면 날마다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에게 지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제자도의 이유입니다.
이 제자도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 요청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나에게는 이렇게 힘든 일들이 자꾸 벌어질까가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이미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에 대하여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믿음을 단련하는 것으로서 그런 어떤 외부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됐든지 내 안에서 속삭이는 어떤 사단의 유혹이 됐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단련하시는 일들이 되었든지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고 살아가는 존재로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결론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권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자존심이 있습니까? 이 자긍심이 있어요? 아, 나를 부르실 때는 이미 그 부르심에 걸맞는 삶까지도 목적하시고 이미 그 결과를 보장해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구나,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이 놀라운 특권, 이것이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읽으실 때 대단한 두려움과 떨림과 부담감이 있으면서도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편입된 자에게만 주시는 특권인 것을 알아서 겸손히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내 어깨에 굳게 짓눌려지고 있는 종교적인 부담감으로서가 아니라 영원한 자유자에게만 주시는 이 엄청난 새로운 삶의 질, 이것을 실현해내는 자로서의 기대감과 기쁨과 흥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교인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라는 말이죠. 못대로 원하기는 이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와 같은 심정으로 결론을 내리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듣고 행하는 자 된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자각하시면서 그 일에 혹이라도 내 믿음의 단련이 필요한 때마다 피하려 하지 말고 쉬운 길을 찾지 말고 넓은 길을 향하여 가려고 하는 그 모든 유혹을 끊어내고 계속해서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